오헬리라는 작가가 마지막 입세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중병 환자가 참 서서히 지금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하는 일이라고는 침대에 누워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창문 밖에는 옆집에 담벼락에 이 능쿨이 올라가게 되고, 그 능쿨에 잎들이 많이 돋아 있었는데, 그 잎이 한 잎, 두 잎 바람에 불려서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담벼락에 붙어 있는 그 잎이 능굴 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면 생각을 보면서, 저 잎이 다 떨어지면은 내 생명도 다 되는가 보다. 그 잎이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 담벼락에 잎이 떨어지면은 나도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잎을 바라봅니다. 이런 그 환자의 생각을 아래층에 있는 화가가 알고 어느 날 환자가 모르게 담벼락에다가 사다를 놓고 마저 함나의 잎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벼락에 붙어 있는 그 능쿨 잎이 하나하나 다 떨어지는데 하나가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환자는 저 마지막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라고 했는데, 하룻밤을 지나도 나서도 그 잎이 떨어지지를 아니하고, 또 지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잎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 저 잎은 어떻게 안 떨어질까? 저 잎이 저렇게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내 생명도 살 수 있지 않는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삶의 의욕을 갖게 되어져서 그 병세가 점점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야기에서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 나는 죽는다,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점점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그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대로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많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생각과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고,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에든지 라는 이런 그 표현을 6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하고, 또 그 연이어서 무슨이라는 그런 그 말을 2번씩이나 하면서 생각을 바로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건전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하도록끔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영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하면은, 우선 우리는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보다는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광야 생활, 사막 생활 무척이나 피곤하고 불편스럽고 또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든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이렇게 가려주시고 밤에 데워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에 함께 가게 함으로 통해서 그 가려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라는 종합식품을 내려주시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었을 때에 메추라기 새 떼를 몰아주시어서 그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목이 가래서 물이 없어서 아우성 칠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목을 축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나라, 어떤 백성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 생각하고 아우성을 치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다 그랬습니다. 그 사막지대에서 없는 것만 찾는 겁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없는 것만 찾으면서 그건 먹고 싶다고. 물론 먹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없는 것만 찾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결국 그들을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좀 불편스러운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이럴까? 불평, 원망, 짜증을 부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때로는 병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대인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을 때도 없잖아 있겠고 때로는 내 꿈이 허물어질 때도 있겠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들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어졌고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갖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하나님이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찮하게 생각을 하고 없는 것만 불편한 것만 오늘 우리를 또 짜증을 부리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득을 남겼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 원망을 하잖아요. 나는 왜 이것만 주는 겁니까?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원망 불평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원금과 남은 이자까지 이득금까지 다 네가 해라고 주었지만은 작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는 한 달란트 가질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그 한 달란트까지도 뺏겨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불평 원망하면은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있는 것까지 뺏겨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지만은 있는 것을 조차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면은 있는 것도 뺏겨버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언제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양치기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내 손에는 지팡이 있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라 했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시는 겁니까? 너는 비록 지팡이, 말라빠진 작대기, 여기저기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 큰에 빠진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헌신해라. 라는 이런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는 옛날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표징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백성들 내놓으라고 했었을 때 바로왕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쳤을 때에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하수를 쳤을 때에 거기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되고 먼지를 쳤을 때 그것이 전염 병균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켰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지팡이, 그것이 곧 지팡이가 동시에 모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갖고 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생각하는 이런 그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받기를 좋아하고 얻기를 좋아하지요. 주어진 것을 남을 베풀려고 하기도 하는 움켜쥐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움켜쥐지 말고 좀 베풀어라, 나누어 주라, 섬겨주라고. 너희들이 하는 것을 봐서 내가 너희들에게 도로 채워주고 갚아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에는 움켜쥐면은 그것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어느 날 한순간 불자동차 집에 다녀가면은 빈손이 돼버리고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면은 내 가진 돈 다 병원에 갖다 줘야 되고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평안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가 관리하고 보살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우리의 산천초목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고 제산 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이 받은 이것을 갖고 나 혼자 쓰려고 하지 말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면은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시골에 가보면은 대부분 마당에 감나무 한두 그루씩은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키우고 가을에 가면은 감을 따먹는데 그 가을에 감을 따게 되면은 그거 어디에다가 팔기도 그렇고 그냥 시방 식구들끼리 나눠 대부분 먹게 되지요. 그런데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빨리 이게 홍시가 되어지게 되고 뭉들어지고 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놔둘 수가 없는 것이 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감은 좀 있지. 그것을 놔두고 저장은 안 되지. 그러니까 하루에 5개도 먹고 10개도 먹고 빨리 먹고 치우자. 빨리 먹자. 먹기 싫어도 먹고. 우리가 그렇게 뭐가 있어요? 좀 남으면은 이웃집도 갖다 주고 좀 옆에 사람들도 좀 주변에서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나 혼자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잖아. 오늘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려면 얼마든지 나눌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나눌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나눌 것이 없지요. 나눔의 생활 속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우리 인생살이가 즐거워지게 되고 서로가 기쁨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그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신 겁니다. 한 번은 미국 목사님이 이 흑인 빈민촌에 좀 좋은 차를 몰고 신방을 가게 됐답니다. 빈민촌에 갔더니 아이들이 좋은 차를 보고 우르르 몰려와서 야, 차 좋다.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 차가 있을까. 그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수근거리더니 어떤 나이가 목사님한테 묻더랍니다. 목사님, 이 차 누가 사줬어요? 우리 형님이 사줬어. 그랬더니 저마다 나도 차 사주는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차 사주는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아이는 하는 말이 나도 커서 내 동생한테 차 사주는 형이 되어야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거기에서 신방가고 돌아왔어도 시간이 많이 흘려도 그 아이가 한 말이 지워지질 않더래요. 나도 커서 동생한테 찾아주는 형이 되어야지.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모르기는 해도 그 아이는 커서 동생한테 찾아주는 형이 됐을 줄 나는 압니다. 왜냐?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말대로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사고의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날마다 누가 뭘 해주나 기다리기만 하면은 이것은 거지 근성이에요. 내가 없어도 베풀려고 하면 이거는 부자 정신인 거예요. 없어도 부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순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에도 옳은 생각을 하고 덕스러운 생각을 하고 경건한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순결한 생각을 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바른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이것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짜증 부리게 하고 없는 것 보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저 천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갖게 하시잖아요. 믿음은 곧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앙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아름다운 밝은 면을 보면서 살아가라. 이 빌립보를 기록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이 기록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습기 차고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사람이 사는 최악의 조건이 감옥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늘 건전한 생각을 가지라, 바른 생각을 갖자, 옳은 생각을 갖자, 희망적인 생각을 갖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했어요.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소망을 주실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밝은 면을 바라보자. 소망의 생각을 갖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정은아 이복으로 만들어서 지금 어려움이 도리어 복되게 해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차가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차가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죠. 바울에게는 늘 아픈 가시, 고통이 있었어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그 고질적인 질병 갖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것 고치지 않습니까? 왜 이것 놔두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힘입었으니까 내가 교만할까봐, 내가 거만할까봐, 내 스스로가 사고할까봐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정말 바울의 어떤 그 생각은 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그 생각을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환경이 문제라고, 나도 좋은 환경에 살면 얼마든지 웃으면서 살 수가 있고, 나도 돈 좀 있으면 얼마든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못하면은 다음에도 못해요. 지금 현재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은 뭐 좋아진다고 살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더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더 못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있는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감사하며 살고, 나누면서 살고, 섬겨주면서 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며야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것이지.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부터,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또 바꿔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두 형제가 자랐는데, 아버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집안이 망가지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두 아들이요, 큰아들은 좀 힘든 일 있으면 또 아버지처럼 술을 먹어요. 술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낸다니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 아버지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는 것을.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우리 집안이 기울어지고 망했는데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술을 먹지 아니하고 도리어 알코올 중독에 걸려 고통하는 자들을 치료해주는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의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사실 마음에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해도 또 허물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시면은 이 모든 것이 쉽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런 분들은 아직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면 성령의 생각을 품게 되어지게 되고 성령의 말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되고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복되게 만드는 것은 큰 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로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